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무리 가운데 따로 떼어 놓으시고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는 본문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래전에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교육기관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이 공부해, 2번이 테레비 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컴퓨터 꺼라, 뭐 스마트폰 꺼라, 뭐 그런 소리겠죠.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가장 많은 소리였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공부해라, 컴퓨터 꺼라.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너희들 집에서 부모들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늘 그러니까 자주 듣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한 반에 평균 2명 정도 손을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향후 10년 지나면 이 땅의 주역들이 될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그런 아이들이 이 땅의 주역이 되고 30대, 40대 돼서 주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실까? 우리들한테. 그걸 가르치신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내 자식들은 이래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말씀하신 건데 전부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 내 자식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재주가 출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성령 받을 때 몸의 신비적인 체험을 동반하면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연구기관의 그 통계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략 10%쯤 됩니다. 성령들일 때 막 뜨거운 막 그 열기를 느꼈다든지 진동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입신 경험을 한다든지 갑자기 방언이 툭 터진다든지 이런 신비 경험.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뭐 확연히 드러나지요. 육체적인 경험까지 동반했으니까요. 그게 100명 성도들 가운데 10명쯤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노인이라, 그러니까 70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다 늙은입니다. 제 어머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태 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육적인 탄생을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바람 비유를 드셔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은 소리를 듣고 알 수 있고 나뭇가락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영으로 나는 자가 이와 같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나 몰라.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있음을 증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저항. 옛날엔 양심에 가책도 없이 했던 일이요. 근데 지금 찝찝해 죽겠어. 딱 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 저항감이 생겨요. 죄 안 지려고 저항한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활동을 해.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다 보면 몸을 움직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움직여요. 움직일 때 아무 의미 없이 막 움직입니까? 그 행동을 하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활동을 하면 성령이 활동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 역사, 운행하심 이것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대요. 그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전부 다 성품이에요. 사람 됨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되는 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내 부모한테만 교훈받고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제대로 커나가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대요. 한 마을이. 한 마을에 사는 그 공동체가 다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람 될래? 저 때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거든요. 요즘 그 말하면 맞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이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람 될래? 이 소리를 듣고 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됨의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 8가지. 내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한 것이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을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 자식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 내 자식, 천국에 속한 사람은 영적이어야 된다.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영혼이. 그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빈 털털이어야 된다. 그 영혼 속에 딸랑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자여야 된다. 그 영혼 속을 보니까 5만 가지 꽉 차 있어. 근데 그거 뽑아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막 쓸데없는 5만 가지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한술 더 떠서 막 죄와 불순종이 막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나머지 2개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온유한 사람 되는 것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인데, 세 번째 특징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라는 단어에 비슷한 다른 단어는 겸손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서 생각하시면 온유하다라는 그 단어의 그림이 조금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참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포용하는 거,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거, 이것이 온유함이냐? 온유는 타고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한 사람 많습니다. 천성적으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이 온유한 게 뭐냐? 우리 장로교를 처음 만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태도를 말한답니다. 두 번째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랍니다. 세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태도랍니다. 두고 보자, 이런 거 안 하는 태도. 네 번째는 끝까지 참는 거랍니다. 아니, 이런 태도 갖고 사는 사람 주변에 많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연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왜 하냐? 그걸 왜 하냐?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속임을 당한다. 혈기가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침묵한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에서 사대부들이 갖고 있던 학문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사람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 그들이 삼았던 기준은 군자예요. 군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 첫걸음이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예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질이에요. 영적인 성질.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아싸, 땅을 준다네요. 땅을. 지금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있는데 땅을 준답니다. 저기 무지우 막 산골짜기 평당 1,000원 하는 그런 땅 받는 거냐, 아니면 명동 평당 1억짜리 받는 거냐, 몇 평이나 주냐 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게 땅이 의미하는 게, 고대 시대부터 땅은 강한 자들의 것이었어요. 땅은 힘 있는 자의 것입니다. 땅은.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정복하고 빼앗는 게 땅이에요. 알렉산더, 징기즈칸, 나폴레옹,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몇 년 전에 행안자치부에서 우리 한국 남한의 토지 소유 그 현황을 통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상위 1% 되는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최상위 5%에 속한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5%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몇 년 전 거니까 지금은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땅은 강한 자들의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답니다. 이거 세상의 현실과 정반대야. 지금도 세상은 땅을 가진 자들은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산 쪽이나 이 주변에 이제 시골 지역이 많으니까 차를 타고 좀 지나가다 보면 진짜 양지 마르고 진짜 경치 좋은 곳은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 무덤이. 진짜 경치 좋고 진짜 양지 마른 곳은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자기 수에 몇 평짜리 집이 됐든지 집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땅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제 소유의 땅을 가진 적도 없고 집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시체만도 못해. 그 좋은 땅을 시체도 갖고 있다고. 근데 저는 없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 뭘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흙으로 된 땅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건 강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당신의 백성들에 주는 땅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땅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어 있었고, 이것이 상징하는 실질적인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아이,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면 나는 막 그렇다. 한 평을 받아도 이 땅에 있는 땅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로마 제국에게 300년 동안 그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반란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중국의 1억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중국의 핍박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가혹해져 갑니다. 근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뭉치면 1억이나 뭉칠 수 있는데도 반란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반란을 시도하지를 않아요. 북한 성도들도 그렇고. 빼앗아가면 뺏깁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죽이면 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1억이나 되는 성도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중국 땅을 받았어요. 중국 땅을. 중국 땅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1억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한테 나는 내 자식들이
가슴이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어디가 따뜻하냐면 여기가 따뜻해요. 여기가 뜨겁다고. 그러니까 뻑하면 박아버려 그냥. 뻑하면 뒤집어버려 그냥.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전 세계 기독교 따질 것도 없고 남한 기독교만 따지십시다. 남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축소돼요. 하나님이 땅을 잃어버려요. 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면 남한 땅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남한 땅에서 기독교가 축소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땅에서는 현실이 온유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밥 세 끼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한테 내 자식들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땅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푸른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네 번째 특징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된다. 내 사람들은. 그럼 의로운 게 뭐냐? 똑바른 겁니다. 의로운 게 뭐냐?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인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거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겁니다. 그걸 추구를 하는데 막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열망으로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굶주리는 아이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공익 광고 방송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야, 그거 먹는 거냐? 먹는 거 아니랍니다. 그거 왜 먹냐? 배고파서 먹는답니다. 고운 진흙, 그 고운 황토, 그걸 애들이 막 그 곱게 갈아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임전미처럼 걸쭉하게 반죽을 합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흙을. 야, 그거 먹는 거냐? 먹는 거 아니랍니다. 왜 먹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답니다. 이게 굶주림이에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고파서. 그래서 막 나무껍질 뜯어 먹는 겁니다. 흙을 먹는 거, 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사람 돼야 될 텐데 이 열망이 굶주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목마른 갈급함도 똑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건기가 되면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 낮은 곳에 있는 웅덩이에 물만 고여 있고 맹수들이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사냥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초식 동물들이 물 먹으러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자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쭈삣쭈삣쭈삣해요. 그러면서도 마셔. 그리고 일부는 잡아먹힙니다. 이게 목마름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떤 태도로 사모해야 될 거냐?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될 텐데 막 죽을 것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죽을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 하는가 하는 걸 돌아보십시다. 막 채워지지 않아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저걸 원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돈입니까 혹시?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 막 돈 펑펑 쓰면서 재밌고 즐기고 편하게 사는데 바로 그겁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을 갈급해 하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걸 죽을 것 같이 갈망해야 된답니다. 죽을 것 같이. 저번 주에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니까 저도 이게 막 흐트러집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그때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 방송 다시 한번 보는 것과 북한이나 중국의 이슬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책들을 봐요. 전국의 사람 리쿠안이라는 책을 저번 주에도 소개했는데 이 리쿠안이라는 형제가 교회 지도자니까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동을 할 때에 공안을 중국 경찰입니다. 공안을 만나서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저도 이 책 읽다가 기가 막히더라고. 중국 공안들은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알고 있답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검문을 할 때 물어본대요. 너 기독교인이야? 하고 물어본답니다. 뭐 수색 안 한대. 말로만 물어본답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그럼 중국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걸 경찰이 알고 있대요. 그 질문을 받으면 중국 기독교인들은 예, 기독교인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경찰이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해. 이걸 경찰들이 인정하는가? 우리 남한은. 우리는 한국 경찰이 당신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나 교회 다닌다 라고 해도 아무런 해를 안 받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 말했다는 감옥 갑니다. 그런데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 기독교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이 인정한대요. 중국 공안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지도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공안을 만나서 너 기독교인이지? 이 질문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라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된다. 그걸 목숨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내 자식은. 요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앞길 열어주려고 오만 꼼수 부리는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야, 그걸 자식들한테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말이 되나? 순종이가 중장비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예정이도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중에 예정이는 나와야 됐어요. 근데 학원 그 원장이
학원비 80만 원을 내면 너는 그냥 따게 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학원 원장이 80만 원 내면 자격증 발급해 준다는데 어떡할까? 야,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싶어?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싶냐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뻔히 보는 데서 오만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식들이 앞길을 열어, 그걸 뻔히 자식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자식들은 계속 밀려야 될 거고, 그럼 한국 기독교인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한국 기독교인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어떤 행동을? 야, 법 지키는 게 밥 먹여주냐? 거기에서 돈이 나오냐? 지금 법을 어겨야 돈 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자식들은 올바른 걸 추구하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갈망으로 추구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배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부름을 받을 거랍니다. 원문대로 하면 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배부르게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채워짐을 받을 거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외부에서 채워지는 거니까. 두 가지 형태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너 의인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너 의인 맞아. 너 내 자식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 줌으로 배불러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온갖 부정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능력도 없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물빗듯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능력도 없어. 죄를 앉아야 되는데 죄 앉을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똑바로 살게 도와주시는 은혜로 배불러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배불러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목말라 하고 이거에 갈급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대로 안 된다면 오만 불법도 다 할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밥 세끼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내 자식들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내 자식들은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 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 공안을 만나서 너 기독교인이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상되는 결과는 감옥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같이 맞습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의 길을 간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복되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할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쏟아 부어지는 그 복이 뭐냐? 이 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올 1년 동안 차고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이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흉폭해져서 재미삼아 사람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요구하시는 특성들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 올 1년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